요즘 사용되는 신조어 가운데에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넘기 어려운 4차원의 벽이라는 그 말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상황, 그런 것을 이제 넘사벽 그러는데, 영어로는 out of my league, 그러니까 나의 리그 바깥에 있는 거, 아니면 another level, 레벨 그러죠. 내 수준 너머에 있는 것, 또 다른 수준에서 있는 것,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넘사벽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을 들은 다윗 같은, 그러니까 다윗과 같으면 된다고 할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열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넘사벽인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남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저렇게 하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그 표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라. 근데 그 삶을 요시야가 살았던 것이죠. 예, 그는 넘사벽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기울어질 때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며, 더 나아가서 왕조기, 곧 열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왕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행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요시야 왕만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는 넘사벽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며 개혁했던 그 이야기 안에는 처음부터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이 창은 뭐든지 다 뚫는다.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아낸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다 뚫리는데 다 막아낸다. 이 두 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라는 인물이 넘사벽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넘사벽 같지 않은 그러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그러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가 통치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성경에 보면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8년째 되는 해에 성경에 의하면 그가 성전을 수리했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그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에 마치 이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18년째 되는 그 해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18년째 되던 그 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18년째 되는 한 해에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18년째 했으니까 나머지 31 빼기 18을 하면 13년 동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의 개혁은 단명했다. 길게 개혁이 가지 못하고 짧게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짜가 아니라 그 효과의 차원에서 개혁을 했다면 그 효과가 쫙 퍼져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짧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넘사벽이었지만 그가 미친 영향은 극히 적었다. 이것이 모순인 거죠. 모순. 자, 요시야 왕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따르지 못할 정도의 넘사벽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넘사벽인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요시야의 통치와 개혁 속에 나타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충성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다른 열왕들이 하지 않았던, 왕들이 다스리던 통치에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열 왕들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 이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의미로 충성을 다짐하는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구원이 출발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 동반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자,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동일한 이 내용을 역대기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대하 30장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또 한 명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역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것보다도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지킨 걸 유일한 유월절을 지킨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히스기야 왕도 그도 아주 옳은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만큼은 못했다. 왜냐하면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날짜를 못 지켰어요.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의식을 행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자.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확보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고 역대하 30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제 날짜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과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드려진 제물의 양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충성을 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야, 히스기야 그런 유월절도 아니네, 날짜도 안 맞아, 또 뭐 규모도 별로 그래. 근데 요시야는 안 그렇잖아. 야, 제 날짜에 지켰어,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찬사를 요시야 왕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제 날짜에 지켰다고, 또한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열왕기 저자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가 요시야의 유월절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 책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야, 옛날에 우리 유월절을 지킨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지킬까? 지킨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써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첫째 달 14일에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문이 뭐라 합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율법책,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전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요시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죠. 또한 그 아래 보면 그가 우상 숭배를 없애고 예배를 갱신한 것, 이건 역시도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책에 의해서 행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책이 말하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우상 숭배를 배격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너스가 생겼어.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어. 기분 좋다. 헌금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께 뭐 하나 해놔야겠는데? 기분 좋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했다. 잘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보너스 생기면 놀러 가기 바빠. 자기 왜 쓰기 바쁜데. 야, 교회에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내가 지금 보너스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뭐 하는 거, 그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하죠. 잘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상관없이 막 하는 거,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그게 열왕기 저자의 강조점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오늘은 예배 드릴 시간이 되네, 교회 가볼까? 목사 입장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야 오늘 교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나온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평가하신다, 그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 3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했죠. 또 헌금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헌금 많이 칭찬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는 거죠. 주님과 연관되어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내가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전에 나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해야지, 무조건 뭐 그냥 하면 된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위대한 통치를 했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남들이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그러면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장구하게 뭐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요시야가 위대한 통치와 개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요시야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분 자신의 거기에 거하겠다고 약속한 성전을 하나님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저 같으면 요시야 넘사벽이구나, 잘했다, 내가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영원히 지켜줄게,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반응했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다. 오늘 성경은 므낫세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그 경로를 일으켰고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죄의 중대성을 말하는 거죠. 죄의 중대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며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죄야 회개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이 죄와 회개를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므낫세가 지은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나라에 퍼뜨렸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죄를 심판으로 땅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걸 멈추기 위해서 그는 올바른 통치를 했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시야가 행한 것 그것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엄중성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교회, 이야 이거 참 재밌고 좋네. 오니까 뭐 볼 것도 많고 마음도 평안해. 아,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교회는 이웃들에게 좋게 소문나야 됩니다. 야,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소문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됐을까. 그러므로 죄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선포는 별로 없고, 아, 잘 됩니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남들이 할 수 없는 통치를 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못 세웠다 이거예요. 계속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까? 죄지요. 살인죄지요. 성경은 내 형제에게 바보라가 말하면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좀 막 욕을 막 해댔으면서도 내가 지금 지옥불 아랫목에 떨어져 있구나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서슴없이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왜? 나 교회 다니잖아.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러고 있다 이거거든요. 요시야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위에 지었던 죄가 영향을 끼쳤다 이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그걸 막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넘사벽이죠. 여러분, 죄를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훨씬 더 힘이 세다 그 얘기예요. 힘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오늘 요시야의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그 마지막 사적에 대해서 28절 이하는 짧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대상 35장을 보면 20절 이하에서부터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험하게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슬퍼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모든 일들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역대기 35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를 펼쳐보면 그가 했던 이야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역대기에는 써 있다 그랬는데, 열왕기에 써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이 성경 열왕기를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열왕기에 보면 요시아의 그 사적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다가 죽었다, 이것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업적들을 쓰고 싶지만 죄가 이거를 밀어낸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수많은 업적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사라져버린다 이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뭘 많이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쓰겠죠. 노트에다 그냥 막. 하나님의 노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자 너 죄 때문에 네가 한 모든 것들이 싹 빠진다 이거죠.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이 그렇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죄 가운데 떨어진 것이 없는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거.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없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 요시아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와 비견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아가 했던 그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 한 개혁과 더불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다가 험하게 죽어버렸대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걷다가 점점점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막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러면 그보다 훨씬 뛰어난 요시아 왕은 15년이 뭐예요? 적어도 한 50년은 더 줘야지. 50년은 더 줘도 부족할 텐데 성경은 전쟁하다 죽었다. 죽었대, 허무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허망하게 망하는 일들, 내가 오늘 애쓰고 쓰는데 병 걸리는 일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대충 사는 저 인간은 사업도 잘 돼, 문제도 없어, 건강까지 해. 예이씨.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그와 비교해보면 요시야 왕은 150년을 더 살게 해야죠. 근데 성경은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 그냥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말이에요. 왜 생길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기 때문에 요시야가 150 연장받으면 그런 세상의 기준이지.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르게 믿음을 가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살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따지길 잘한다, 우리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막 그냥 하거나 그거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전폭을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산다면 내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망하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밖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꼭 그렇다, 이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이게 뭐냐고 뿔따고 나왔고, 예씨 교회 안 나와. 뭘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비록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근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주권,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